누가복음 23장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볏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제퍼슨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12층 입원실에는 죽음을 앞둔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폐의 일부를 절제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는 빈센트라는 이름의 환자와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손상을 입고 탈골한 파커였습니다. 빈센트는 폐에 물이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후만 되면 일어나서 병실 창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둘은 고통이 멈출 때마다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은 창밖을 바라보는 빈센트에게 파커가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기서는 호수가 있는 공원이 보이고 오리와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고 아이들은 종이배를 떼우고 놀고 있다.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형형색색의 꽃길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척추를 다쳐서 꼼짝 못하는 파커는 이거 내가 빨리 나와서 나도 저 창밖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빈센트가 위로합니다. 자네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나을 것이고 또 밖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빈센트는 파커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차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비가 오는 오후에 3시에 이 빈센트는 폐에 물 차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저 호수 공원 위에로는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그런데 그날 밤에 빈센트라는 환자는 기침을 많이 하고 그 파커가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좀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여서 자기가 간호사를 비상호출하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어두워서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깨어서 아침에 잠이 들고 깨어보니까 간호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빈센트가 그 밤에 기침을 많이 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되었지만은 우두커니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던 빈센트는 그 파커는 그 빈센트가 있었던 자리로 자기 침대를 옮겨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그가 이제 그 창가가 보이는 침대에서 커튼을 열고 보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회색빛 이웃 건물의 벽돌담뿐이었어요. 간호사한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아마 당신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말했을 거다고. 그 건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이것은 미국의 작가 해리 부스치먼이 쓴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부스치먼의 제목은 창가의 남자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창밖의 여자는 들어보셨나요?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어라. 그래 안 들어보셨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느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1980년도가 우리 현대사회에는 상당히 그 격동기였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고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1980년도 극동방송 라디오가 창밖의 여자라는 연속극을 하면서 이 배명숙이라는 극작가가 이 가사를 쓰고 이 곡을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한테 이 곡을 쓰라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 조용필 씨는 이미 아마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미팔군 기타 칠 때, 원래는 기타리스트였죠. 하성 출신의 미팔군에서 기타를 치던 때 대마초 사건이 발각돼 갖고 활동을 못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니면서 판소리와 창을 배웠다고 합니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폭포에서 목청이 터지도록 피가 올라올 만큼 득음한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목소리를 단련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방송국 PD가 곡을 써달라고 해서 이 곡을 닷새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써서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만일 그 활동이 중지됐을 때 포기하고 꿈을 잃었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그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 사람들 왜 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실망해서 간 겁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면 본문에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데, 이 엠마오라는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쿠베이바라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모든 꿈과 비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 끝났다고 절망하고 25리 한 10km 떨어지는 고향으로 정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 훈련도 무의로 끝나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은 오늘날로 시간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1만 시간을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1만 시간 함께 먹고 자고 가르쳤기 때문에 1만 시간을 가르쳤어요. 세상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음악이든 체육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대가가 된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한계다. 제자 훈련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나간다는 걸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갔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2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을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감겨 있고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곁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용기를 주려고 있어도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존트라는 학자가 그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계시는 흰옷 입은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이는 것은 글로바라 이름하는데 왼편에 보이는 분은 여자로 보여요. 여러분 남자로 보이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자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경우가 있다고 성경이 유추 해석해 보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성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모친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아마 이 그림의 주인공이 아니었는가. 막달라 마리아, 그런
네 명의 여인이 지켜가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글로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부활 역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산에 살면서 세월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4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런데 글로바가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사건을 모릅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침일도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거기에 제자로서 따라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우리의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서 일러줄 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 그들이 부활한 주님인 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환상을 통해서 부활을 보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보다가 더 중요한 건 성경의 기록이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도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 그렇다고 일어났던 부활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월호나 천안함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자적극이라는 사람도 있고 북한의 어뢰에 맞아서 폭발되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지만은 천안함 사태 자체가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을 은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증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 믿는 게 도로 힘들 만큼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부활을 반대했던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근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이게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11 제자들이 만약에 훔쳐가서 다른 데 묻어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어떤 정치적인 모의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발각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차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모의했던 사람들은 특별 보좌관들이고 머리가 미국에서도 가장 엘리트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도청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의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탄론하고 결국은 닉슨은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봐도 별 볼일은 없지만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기독교가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있지만 기독교는 없죠. 그게 천주교든 개신교든 기독교는 안 생기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됩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만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유대교가 안식일을 고집하는데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주일로 옮겼을까?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날, 예수님의 부활한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래서 바뀐 거죠. 이거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토요일날 예배하지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면 아멘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약하잖아요. 네. 확실히 약하잖아요. 자신이 부활할 걸 안 믿으면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런 찬양을 초대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불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일이 없다면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하나는 기절설이라는 게 부활을 반박하는 이론 가운데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일찍 숨졌다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하루 이틀은 넘겼는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을 때 서늘하니까 무덤 속은 기절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게, 그 무덤은 돌로 임봉하고 막아버리고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고 파수꾼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밀고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밀고 나오면 파수꾼한테 다시 체포되겠죠. 또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슬프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헛개비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한두 사람은 환상을 볼 수 있지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심리학자들은 500명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현실이지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맨 나중에는 우리가 7절을 보면은 게바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서는 만삭되어 나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무덤설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다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다가 다른 데를 가지 않았는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덤에 가서 비었는 걸 보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당시의 국회의원의 무덤이었습니다. 신분이 고귀하고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반대했어요. 니고데모하고 두 사람만이. 보통 국회의원이 그때는 70명이나 72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오직 두 사람만이 소수 의견을 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은 부당하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요구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두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세마포 옷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방탄 유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수위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없었더라면 복음 전파가 안 됐을 것이고, 우리들이 또한 죄사함의 확실함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여인들의 말하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했음에도 짐을 꾸려갖고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이야기 같고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활한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부자인, 그 당시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도와 악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나이 많으신 노부부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사역했던 예루살렘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그 부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난감해갖고 장례 절차를 장의사와 의논합니다. 장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한 15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은 축복된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가 가족들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니까 계산해보니 $5,000가 든대요. 여기서 장례를 지내면 150달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비행기로 실어가면 방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비행기 값하고 해선 $5,000 드니까 어떻게 아시겠냐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남편이 굳이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기 묻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남자들 잘 조심하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부활절 설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봄나무 잎새마다, 봄나무 가지 잎새마다 새겨놓았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나무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움이 트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부활을 믿기가 참 쉽습니다. 왜?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형체를 가지고 다시 살리는 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을까요? 지는 꽃은 다시 피지만 꺾인 꽃은 피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게 떨어진 사람은 회복하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회복할 수 있지만 믿음을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키오르케오르라는 덴마크 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절망의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종착역을 바꾼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사망 열차를 바꿔서 생명 열차로 유턴시킨 분이 예수님인데, 그 키에르케오르 철학자는 인생은 20부터가 아니고 40부터도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너무 환난을 당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힘들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오는 것은 최후의 고통은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 내 인생의 목표다.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게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서에 고백했던 부름의 상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어떤 영웅 호걸도 천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만큼 시비를 거는 종교가 없어요. 소크라테스한테 시비 거는 사람 없고
공자한테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부처한테도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도 시비 안 겁니다. 죽은 사람 불러갖고 옳고 그런 거 따집니까? 근데 기독교는 왜 시비가 만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거든. 부활하셨거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안티가 있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핍박하면서 나중에 핍박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절망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똑같아. 그러니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만 의지한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증평이란 충청도 증평에서 모녀가 또 생활고에서 목숨을 끊는 2달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어요. 53년도에 종전이 아니고 휴전협정이 되었어요. 아마 그 3년 동안이 우리 삶에는 상당히 위기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잘 수 있는 집도 없고. 근데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교해 봅시다. 전시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의외로 적은데 지금은 왜 많을까?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신의 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주일을 리틀 이스터데이라고 지켰어요. 리틀, 작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기름을 주유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주유한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면, 차고에 있다면 굳이 주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성도,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성도에게 굳이 은사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다가 기름만 잔뜩 집어넣고 안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화재의 위험이 있고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는데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 어떤 분은 능력의 은사를 받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게 은사를 주지. 가만히 앉아있는 자동차한테 자꾸 기름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비싼 차라고 해서 그 타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고귀하고 직분이 높다고 주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려고 움직이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2차 대전 말기에 한 종군 기자가 주님을 보여주세요.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사진을 찍어라 해서 찍었던 사진이 우리들한테 오래전에 보였습니다. 이게 흰 부분은 눈이 쌓여있는 중국의 오지의 그 산의 모습이고 검은 부분은 이 눈이 녹아서 흙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여러분 저기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인데 제가 청년 때 이게 안 보여갖고 시험 당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대. 그래 내가 제가 해결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 중국의 기자는 그 사진을 찍으니까 예수님의 초상화가 드러나는데 밑에 글씨를 보면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우리 신방감이 이런 액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이 기자가, 사진 작가가 믿음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라는 유대 정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우리로 말하면 똑같은 기독교 안에, 유대교 안에 있지만은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오순절 순복음이 있고 또 침례교가 있듯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이나 천사 이런 걸 다 믿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과 결탁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모세의 오경만 성경이라고 읽고 이 부활이나 영생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읽었던, 새벽기도 읽었던 본문인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7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한 여자를 가지고 7 형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런 풍습이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결혼해갖고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 지파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2가지를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아주 그 복음에 대한 야성, 신앙의 야성이 있었던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요, 이 동물원의 사자가 그 엄마한테, 새끼 사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용감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밀림의 왕자다. 모든 밀림을 정복하는 왕자니까 우리 이렇게 용감하게 생기는 거야. 사자 새끼한테 일러줬어요. 2번째, 엄마, 우리 이렇게 힘센 발톱이 있어. 그랬더니 그것은 사냥할 때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센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한번 먹이를 물면 놓치지 말라고 날카로운 이빨을 준 거야. 그런데 엄마, 우리 왜 동물원에 있어? 그러니까 현대 교인이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도 그런 설교를 하는데, 못난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에서는 무서워요. 나가서는 맥을 못 쳐.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 집에서는 호랑이인데 나가면 고양이 같대. 조용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초대교회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동물원의 사자처럼 우리 안에서만 큰 소리치는. 초대교회는 세상을 나가서 표했어요. 나는 사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를 잡아 가두려면 가두고 매질하려면 매질하고 죽이려면 죽이라. 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면, 순교하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생한다.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고 꿀릴 게 없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랑이도요, 3일간 굶으면 힘이 없어. 호랑이가 3일간 굶다가 토끼를 발견하고 탁 토끼를 낚아채려고 하니까 토끼가 나 임마, 이거 나 임마, 이렇게 해서 토끼도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 어이가 없어서 놓쳤어. 배가 고픈데 토끼도 못 잡아먹고 속이 상해갖고, 다음 날은 내가 반드시 이거를 잡아먹겠다고 가서 토끼를 딱 보니까 어제 내야 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해갖고 또 놓쳤대요. 그래갖고 3번째 3세판에는 이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3일째 나가서 토끼를 딱 사냥했는데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딱 쳐다보니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이러더래. 못 잡은 게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종이 호랑이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야성이 없는 걸 다 알아요. 한 사람이 전도가 되려면 최소한 5번은 진지한 전도를 받아야 결신한대요. 우리 2-3번 하다가 혹시 포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죽음의 건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번째는 소유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고 수없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고백과
실제 삶이 괴리 현상이 없는지.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들은 부활의 도를 주변에 많이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해요. 세상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읽어보시면요, 부활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었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도 4월 9일 날 순교했습니다. 독일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근데 그 보네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부활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괴테 작품 가운데 파우스트라는 명작이 있어요. 그 파우스트 주인공이 자기 영혼을 팔아갖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세상의 권력에 또 쾌락에 돈에 모든 걸 만족했는데 나중에 허무가 찾아와. 삶의 허무.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죽어야 되겠다. 인생이 이래 허무한 거라면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교회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 찬양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죽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활해 주는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출발됐기 때문에 괴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요, 결혼한 날도 아니요, 내가 작가로서 명성을 날린 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낱 방랑자에 불과하다. 삶의 목표가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은 순교할 때 거꾸로 죽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죽겠냐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인이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로마에서는 마지막 죽을 때, 처형당할 때 베드로는 머리가 땅을 향하고 발이 하늘을 향해서 피를 쏟으면서 체어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썼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이 없었더라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은 불의의 나라, 불멸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부활 승리하시며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여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그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길, 죽음이 기다리는 길일지라도 사명의 길을 가겠노라고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했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했지만은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부활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